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지금 우리 한국은 봄이죠. 봄바람이 매일 붑니다. 봄바람이 부니까 동서남북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새싹이 나요. 아, 봄바람처럼 우리 마음에 하늘 바람이 뭡니까? 예, 하늘의 봄바람. 우리가 뭐 바람 여러 가지 바람이 있죠. 뭐 봄바람, 겨울바람, 뭐 정치바람, 치맛바람, 여러 바람이 있는데 예,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게 하는 바람은 봄바람이 듯이 우리 어두운 마음에 혹은 또 우리 불편한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 겨울 같은 마음에 기쁨이 피고, 평화가 피고, 희망이 피고, 믿음이 피게 하는 하늘 바람, 뭔가, 하늘 바람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피고, 기쁨이 피고, 희망이 피고, 평화가 피게 하는 하늘 바람이 예수님 얼굴에 있대요, 여기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산과 들에는 봄바람이 불고 우리 마음에는 하늘 바람이 붑니까? 생명 바람이고 또 빛의 바람이고 기쁨의 바람이고 희망의 바람이고 우리가 이게 겨울 바람 아무리 다른 바람에는 피고 싶어도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우리 집 앞에 나가보니까 길에 민들레가 쫙 깔렸어요. 봄바람이 핀다 그 말이죠. 민들레 그 우리 집 건너편에는 그 소나무 기르는 밭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또 우리 아이들 2명하고 또 개 한 마리 이제 데리고 들길 가는데 아침에 봄길이죠, 아, 봄길. 건너편에 소나무 밭에 민들레가 쫙 깔렸어요. 얼마나 많은지. 이 봄바람이 부니까 민들레가 뭐 너만 피냐 나도 핀다. 어, 만 개, 10만 개도 더 되겠어요. 피어 있는 게.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은 보통 이제 그쪽 길로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하도 이 민들레꽃이 쫙빨개서 많이 피어 있으니까 일부러 가봤습니다, 거기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늘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 바람에 우리가 핀다면 믿음이 피고, 소망이 피고, 기쁨이 피고, 평화가 핀다면은 그것도 우리 혼자 아니고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 보통 그쪽으로 잘 안 가는데 민들레 한 두서너 개 피어 있다고 우리는 제가 뭐 그쪽으로 갈 리는 없어요. 하도 많이 피어 있으니까 가봤죠. 지금 꽃 구경 가는 것도 다 그렇겠죠. 뭐 벚꽃이 핀다 혹은 어디 뭐 코스모스가 핀다, 뭐 튤립이 핀다, 한두 개 보러 누가 가겠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뭐 수십만 개가 뭐 구름처럼 피니까 보러 가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어느 날 예수님 바람, 하늘 바람, 봄바람에 우리 한두 명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드디어 한꺼번에 피면 믿음이 피고 기쁨이 피고 또 희망이 피면 우린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죠. 지난 겨울 겪어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음, 빨리 잎이 안 나고 꽃 안 피면은 톱으로 잘라버린다. 혹은 뭐 도끼로 찍는다. 아무리 협박 공갈을 해보십시오. 나무가 겨울 바람에는 못 피는 거예요. 겨울 바람에는. 그러나 봄 바람에는 뭐 그냥 안 필 수가 없죠. 꽃이든 잎이든 새싹이든 봄 바람에는 터져 나오듯이 피고 자라는 거예요. 터져 나오듯이. 지금 우리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왜 회개 안 합니까? 헌신 안 합니까? 아직도 그 품성이 왜 이렇게 변화 안 되고 있습니까? 왜 거듭나야 공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바람이 불어야 되지요, 마음에. 예수님 바람이 불면, 하늘 바람이 불면 피는 거죠. 뭐. 그냥 믿음이 피고, 희망이 피고, 기쁨이 피고, 평화가 피고, 그게 기독교의 특별한 점 아니겠어요?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의 열매들은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욕심으로나 누가 뭐 그렇게 억지로 시킨다고 피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 말이죠. 음. 지금 4월에 봄바람이 부니까 동서남북에서 예, 핍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 봄바람이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늘 바람이 있대요. 예수님 얼굴에 하늘에 생명의 바람, 구원의 바람이 있다니까 지금 4월의 봄바람은 산과 들에 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주시는 생명의 바람, 그 희망의 바람은 우리 마음에 불고 어떻게 부느냐? 예수님 얼굴, 얼굴로 분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얼굴이 뭐요? 베들레헴이 예수님 얼굴이죠. 베들레헴의 그 아기 예수님이 하, 하나님의 얼굴이고 나사렛 그 목수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또 갈릴리 야곱의 우물가를 한 참 외로운 여자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한 외로운 여자 만나러 땡볕에 80리 길을 뛰는 그분이 하나님 얼굴이죠. 그분이. 가장 빛나는 하나님 얼굴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얼굴이죠. 네, 그 얼굴빛을 받으면 그냥 봄이고, 그냥 생명이고, 그냥 하늘이고, 그냥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내가 하늘에 가야지 애쓴 그런 어떤 결과물이 절대로 아니지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바울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산과 들에 부는 바람은 뭐 겨울바람, 봄바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한겨울에 봄바람이 빨리 불어서면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3월이 오고 4월이 와야지. 그러나 하늘 바람은 우리 마음에 부는 하늘의 봄바람은 내 선택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부는 하늘 바람은 생명 바람은 예. 요셉처럼 노예로 사는 거기도 불 수 있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향하기만 하면 감옥에도 불 수 있고 포로 생활에도 불 수 있고 또 다윗처럼 도망자 생활에도 봄바람이 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시선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늘 봄바람은 내가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님 얼굴로. 근데 우리가 솔로몬처럼 예, 딴 데에 신경 쓰고 있으면 그 봄바람은 또 온데간데 없죠. 뭐. 그냥 인생에 피곤하고 수고운 인생의 바람만 부는 거죠. 그 영혼이 피곤하죠. 메마르고. 저는 우리 이 육신의 처지가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혹은 뭐 새 집에 살든지 내 집에 살든지 관계없이 예, 마음은 하늘에서 오는 봄바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의 우물가 가서 또 우리가 하늘 바람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불어온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정치나 경제나 여러 바람 속에는 우리에게 만족 없고 평화 없고 희망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이전 세대가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겪어서 잘 압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얼굴에 하늘의 바람, 생명의 빛을 주셨으니 우리로 우리의 사는 육신의 형편이 어떻든 마음이 하늘 바람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우물은 항상 이 자연이 벌어지는 곳이죠. 모세도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났고 야곱도 우물가에서
아이를 만났고, 김유신 장군도 우물가에서 아무개를 만났고, 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자, 우리 읽겠습니다. 여기 4장, 4장 3절부터 10절까지 김지혜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그 전의 장은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 참으로 위대한 인물, 침례 요한 왜 위대하냐? 아, 자기를 얼마든지 낮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가 인정받나 안 받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래서 위대하지요. 하늘이 볼 때,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회를 좀 잘 이용해서 대통령 되지. 혹은 뭐,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지. 그러나 친내요하는 단호히 거절하지요. 이 하늘이 볼 때 위대한 사람. 그전에는 니고데모, 인간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나이 들수록 그렇게 굳어지다가 그냥 죽지 뭐.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속에 예수 하늘 빛만 들어가면 새 사람 된다. 음, 그 이야기죠. 한 인생 속에 나이가 많건 적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람만 불면 새 사람 된다. 니고데모, 음, 당신의 성전에서 참 가난한 심령들 또 불쌍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돼야 될 성전이 교회가 정반대 장소가 되어 있죠. 지금처럼 그때도 그때처럼 지금도 음, 그래서 어느 날 홀연히 이 성전의 주인이 나타나서 딱 정리하죠. 예, 지금 이 시대 기독교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정리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정리하실 때 나는 정리당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예,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그분 옆에 있을 거냐? 음. 뭐 가나의 혼인잔치,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늘바람이에요. 음. 지금 봄바람이 민들레든 꽃목련이든 뭐 냉이꽃이든 이런 꽃들을 피게 하는 힘이 있지요. 봄바람에는. 마찬가지로 하늘바람에는 우리 인생들을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희망이 피고 기쁨이 피고 평화가 피고 또 감사가 피도록 하는 힘이 있어요. 하늘바람에는. 이게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는 마야 니고데모 하늘바람. 그래서 우리가 이 왜 이 땅의 일들, 그게 뭐 대통령이든지 뭐 국회의원이든지 탄핵이든지 안 됐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분명히 도둑질이나 사기치는 것이면 도둑질 아니에요. 죄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 신경 쓰다 보면 하늘 바람을 잊어버려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는 못해요. 우리 한꺼번에, 아, 나는 이쪽도 하면서 하면 저쪽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 보면은 땅 안 보이고, 땅 보면은 하늘 안 보이고, 이거는 항상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윤리고 도덕이고 나라 일이고 뭐 이 시대 일이고 뭐 인권이고 뭐 기타 정치라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다 보면은 하늘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우물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상한 책. 예수님이 오시고, 앉고, 일어서고, 어디를 향해서 가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시고, 이게 다 엄청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하늘, 영혼의 의미들을. 무한, 뭐, 유명한 박사 논문 이런 거는 거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거죠. 그럼 이 조영희님은 이 야곱의 우물가, 이 장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 여인이 생명수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가에 온 여자에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셨네요. 네. 아, 하여튼 믿어버리자. 음. 그 나사렛 그분을. 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기분 좋아하시더니 나도 하여튼 어떻게든지 맡겨버리자, 믿어버리자. 그러면 그분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뻐하시겠구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나에게 상을 주시고 주시는 분이라 믿는다. 그 엄청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개 인간이 웃게 만든다. 신을 흡족하게 만든다.
우리 아무 단위 인생이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도지사나 군수를 뭐 법적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대통령은. 근데 분명한 건 그래요. 내가 진리에 눈 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뜨고, 내가 하늘 가는 소망을 가지는 그 모습을 신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예.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뻐하신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그럼 우리가 뭐 그분을 위해서 뭐 엄청난 걸 해드려서가 아니고, 예, 자비로우신 분, 내 편이신 분,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얼마든지 수용하시는 분, 음, 그렇게 그분을 이해, 인정해드리는 거, 기쁘시게 한다. 야곱의 이 우물가에서 이 성경에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 이, 아, 아름다운 책이다 말이죠. 한 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고, 모세도 뒷모습만 살짝 본 그분이고, 그 우물가에 또 그,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는 말 대꾸도 하고, 말 대꾸도 하고 하는 이 여자는 정말로 유대인들은 뭐 물론이고, 그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도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쓸쓸하기 짝이 없는 여자고, 이 두 신과 버림받은 여자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예 그냥 뭐 성경 무한의 위대한 책, 성경 요한복음 가장 위대한 성경 중에 한 장을 다 채운다는 것. 사장 전체가 그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는 신비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하죠.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여기 우리 이민주님은 야곱의 우물가, 예, 어떤 생각을 들으셨는지요? 저도 지금 이 19장 읽으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이때보다 더 기뻐하신 적이 있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 아마 이런 장면을 본다면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에서조차도 멸시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기쁨을 줄 만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이 진짜 정말 많이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을까. 제가 지난주 가정 공부에 그 말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 먼저 굴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근데 이 여자는 진짜 그런 상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녀는 거의 압도됐다라는 표현이 진짜 제가 얼마나 이게 이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크면 정말 압도돼서 물동이를 다 팽개치고 뛰어나갈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렇게 이 확실한 반응을 보고 정말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듣기는 알아들어도 그냥 끄덕끄덕 하는 정도면 예수님이 기뻐하셔도 이렇게 많이 기뻐는 못하셨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 위에 말씀이 또 저한테 눈에 이렇게 들어온 거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신다는 그것을 읽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긴 알지만 진짜 이것을 하나님한테 계속 저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예수님은 제가 또 이 뒷부분에 보니까 이 하찮은 여인 하나를 만나러 오시는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기별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도 진짜 어떤 왕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시구나, 진짜 공의로우시구나, 진짜 공평하시구나, 이런 게 진짜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여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하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바람이 마음에 들어가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압도돼서 뛰어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 정도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하늘 바람을, 이제 하늘 봄바람을 이제 봄바람이 마음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복에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이 찾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물은 낮은 대로 흐르듯이 바람은 고기하면 저기압으로 흐르듯이 신은, 하나님은 어, 반드시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거기는 찾아가신다. 이거는 법칙인가 봐요. 법칙. 음,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법칙이듯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정신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가 봐요. 음, 거기로 가도록,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 또한 어, 하나님, 예수님, 하늘이 하늘 영원히, 하늘 무한의 은혜가 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을 텐데, 하여튼 내가 가난한 심령 상태만 되면 거기가 낮기 때문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건 틀림이 없는 법칙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지 못했다고 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의 음, 희망에 대한, 또 평화에 대한,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선한 것에 대한, 참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까, 이 여자는. 음, 이 여자가 뭐 이것저것 겪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것도 좋아서라기보다는 혹시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하면서 이 일 저 일 겪었던가 봐요. 음.
근데 그 어디에도 없었죠.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 선한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을 어디에서 찾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에, 하나님의 에너지라 할지 그분의 은혜라 할지 그분의 복이라 할지는 우주에 가득 채워져 있다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누군가가 그냥 거기는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가서 거기에 자리 잡는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하면은 이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어, 반드시 가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은 아시다시피 다 그냥 뭐 우연히 뜬금없이 생긴 사건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한 분은 신이고 한 분은 아주 가난한 마음 심령을 가진 여인이고 예, 두 사람 사이에 예,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말을 먼저 걸었던 사람은 신입니다. 음,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먼저 그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 이것이 차, 찾아야 내, 내, 내 자녀를, 말하자면 내 새끼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의 강력한 의지죠. 이게. 우리 부모가 자식 잊어버리고 자식을 내 아들, 내 딸이 실종됐을 때예요. 만사를 제껴놓고 찾잖아요. 그 강력한 신의 의지가 야곱의 우물가 이 장에서 보이는 거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길을 혹은 뜨거운 사막길을 달리는 이분 행동 속에서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세상에 분주하고 성공의 욕망 혹은 이 땅에 나도 한 자리 인정받아 봐야지 이 정도 됐으니 나도 참 부끄럽진 않은 인생이네 뭐라고 하는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어느 정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 존재는 신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죠. 아무리 신학자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그리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과 가까이 있어. 왜? 우리는 성전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교회 책임자니까. 근데 이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사실은 그들이 진리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빛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고 가장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백부장 혹은 우편의 강도 또 그들은 의외로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택함받은 사람 이렇게 하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예. 영원이라고 하는 것, 무한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직도 우리에게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서 멀리 멀리 있나.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음, 그런 가난한 심령 상태라야 된다는 거죠. 야곱의 우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관 헤롯은 왕이잖아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말을 걸기는커녕 헤롯이 네가 왕이냐? 마치 아예 기머거리처럼 반응이 없어요. 우리 보통 인생들 같으면 아이고 왕이 말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은 하여튼 처음부터 오시기 전부터 마음에 그 신의 마음속에 그 여인이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뭐, 전도 잘하는 여인이었느냐? 혹은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여인이었느냐? 아니죠. 아주 가난한 심령에 쓸쓸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이었고 그런 사람이 되면은 예수 하나님의 마음에 음, 있게 되는가 봐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는 마음에 생각하시다가 날 잡았어. 스케줄 잡아서 새벽에 길을 떠나서 한 6시간을 땡볕에 걸어서 만나가지고는 이 장에서 읽어보다시피 여자는 그냥 무심히 아이고 보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네. 뭐 갈릴리 쪽 사람이네. 우리하고 저 사람들이야 뭐 상종 안 하지 하면서 그냥 물떠서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신이 먼저 말을 걸죠. 물을 좀 주세요 하고 이런 신이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타 천주교나 이런 종교에서 감히 그들이 그런 신을 그런 신이 암시라도 되겠어요? 암시 조금이라도 절대로 안 돼요. 솔직히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읽죠, 뭐요 우리가 이걸. 이런 그 나사렛 예수 목수의 행동 속에서 아이고 세상에 신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하는 것을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냥 뭐 교리를 신학을 내세워서 맞았다 틀렸다 뭐 이렇게 판단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은 아, 영원이나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에,
마음을 알아보는 것. 그리 돼 있지요. 신의 특징이나 신의 그 마음이나 행동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신의 본성 내지는 개성 내지는 특성, 정서를 알아볼 수 있는 힌트들이, 대목들이 사실은 성경에는 쫙 깔렸어요. 탄생부터 그래요.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생활, 그리고 제자들 모집하는 거, 그리고 가나인 여인 만나는 모습, 삭개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또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 음, 이런 장면들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정서, 행동 방식, 사실은 좀 들여다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연구하는 신학자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런 걸 연구해서 쭉 묘사하고 밝혀내는 신학자는 화이트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엘렌 화이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라는 것은 신학자 이상입니다. 뭐 누구냐? 그분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부대접하고 있죠. 뭔가 뭐 예언을 하고 뭐 희한하게 특별한 일을 하고 서커스 같은 일, 묘기 같은 일, 마술 같은 일, 그런 일을 하는 걸 기대하죠, 인생들은. 근데 우리 오늘도 이 야곱의 우물가 이야기를 읽으셨지만은 누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엘렌 화이트 부인 같은 계시받은 선지자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볼 일입니다. 하늘이니까. 그러면 땅의 정치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이 땅의 이런저런 뭐 세상의 뭐 경제라든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까마득히 뭐 저 밑으로 보이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또 이런 것을 떠나서 반대쪽을 또 보면 또 하늘이 또 까마득히 희미해 보이죠. 그 둘은 상극이에요. 하늘과 이 세상 일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죠.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 세상의 일들을 신경 안 쓰다 보면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굶어 죽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음, 절대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짜로 나를 신경 쓰느라고 이 땅의 일들을 신경 못 썼나? 그러면 이 땅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면 그 위에 모든 일들은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바늘이 가는데 실이 안 따라갈 리가 있겠냐? 정신이 영혼이 사는데 몸이 어, 안 따라가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 이렇게 성경에 예, 감동적인 아름다운 음, 신기한 희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의 집이고 혹은 거처고 혹은 마을이고 혹은 동네고 나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예요. 아,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그렇게 이거는 이제 뭐 어느 교단의 교파의 교인 직분입니까? 뭐 장로 직분입니까? 혹은 뭐 신학 교수 직분입니까? 이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 땅의 마귀는 끊임없이 또 뭐 뉴스랍시고 쏟아낼 거예요. 특히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고, 우리는 미국인이, 중국인이, 일본인이 한국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관심이 있지. 왜냐? 우리 뭐 중국도 가봤고, 일본도 가봤고, 미국도 가봤지만 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또 거기도 별 수 없죠, 뭐. 천국이라야 하늘이고, 영원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채워지고, 희망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늘 사람 만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야곱의 우물가. 혹시 우리 중에 하실 말씀 있는지요? 우리 중에 지금 오늘 야곱의 우물가. 그러면 야곱의 우물가 하는 스님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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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연우 언니. 오은주 님도 반갑습니다. 대답은 못하셔도 캐나다에서 들으신다고 하셨고, 김일조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네.